감사합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먼저 생각해보라. 싹수가 노랗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느니라. 나무잎이 노랗게 되면은 그 나무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니라. 채소가 잎이 노라면은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소용없는 것은 뿌리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싹수가 노랗다 하면은 너의 뿌리가 없다는 것이고, 뿌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성령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는 하나 많은 사람이 볼 때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의 영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버렸다는 것이고,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내가 부정하고 책망할 때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고, 너희가 죽었을 적에는 내가 너희를 버렸음으로 인하여서 아무 말도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똑똑히 알라. 너희가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왜 힘이 없는지, 내가 왜 의지가 없는지, 내가 왜 무엇을 못하는 건지, 왜 먹지도 못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있으리라. 내가 버리면은 먹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일도 못하게 할 것이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구석에 처박혀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똑똑히 알고 이것을 안다면은 너희가 이곳에까지 온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곳에서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니라. 이곳까지 왔지만은 너희가 삼시식을 먹기 싫어하고 아침도 싫다, 점심도 싫다, 저녁도 싫다 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너희 영이 죽는 것이고 육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먼저 너희 영이 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쌓이고 쌓이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여기까지 불러줬으니 너희가 살려달라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을 것이고, 영영 죽어 폐인이 되어버릴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옆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이 있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무슨 이유로 주십니까? 이유를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곳이라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러는데 양문 곁이라는 것은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 두 가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양문 곁이라 하시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하는데 그 베데스다 이곳이 베데스다라.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모욕하면 몸이 씻겨지고 때가 나가듯이 이곳에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하는데 행각 다섯은 여기 모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를 지난날 기도에 나온 것처럼 페인이 되었던 너를 다시 이렇게 받아주신 거와 같이 그때 그렇게 됐던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지금 이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못해 먹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렇게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화 하는 목적을 들어가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어떤 것이든 네가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저는 항상 회개를 많이 하고 감사가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기도를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사실 기도하는데 듣다가 여기 와서도 1년 전쯤에 원장님께서 싹수가 노랗다는 기도를 들었는데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유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냥 뿌리를 뽑아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회개하는데. 그리고 자고,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제 마음속에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또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라 했는데도 못 일어나고 분명히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제가 말했듯이 기도원에 있으면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른 올라가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다 시기 질투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원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도무지 원장님한테 욕을 할 그게 아닌데 마음에서 욕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감당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른 올라갈게요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그랬듯이 오늘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게
그게 자꾸만 그러는데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야곱이 자기 뜻대로 다 했죠. 처음에 파축한 그릇을 형한테 주고 장자권을 뺏드는 건 야곱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장자권을 뺏고 나가지고 뺏었는데 어떻게 뺏었냐니까 말이야. 장자권을 줬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돌아다니다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동생이 마치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주간 그릇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형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어. 맞다. 내 생각에는 형이 장자권을 달라 이러니까 아니 먼저 났는데 나 좀 들 거냐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생각할 때 장자권 달라니까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래 장자권 니 해라 했어. 그럼 니 해라고 팥죽을 먹었어.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니까는 눈도 어두워졌고 그래서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큰아들한테 네가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갖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 내한테 고기 7개가 있는데 네 동생한테 하나 주고 너한테 6개를 주겠다 그랬다고. 믿고 나갔어. 믿고 나갔는데 누가 그 말을 들었냐니까 엄마가 엿들은 거야. 그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여수는 애를 먹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엄마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똑같이 갈라졌는데 7개 있는 걸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하나 주고 큰 아들한테 6개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겠죠. 내용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양식물에 가가지고 어린 새끼를 잡아와라. 거기 털도 가져와라.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엄마 이제 아들이 뭐라고 그래서 예 했느냐고 아니요. 어머니 고공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리이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못 받아라. 가서 하라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이제 양 가죽까지 몇 개 갖고 왔어. 오니까는 양 가죽으로 여서는 털사나이라. 그래 야곱은 맨들맨들한 사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서처럼 꾸민 거예요. 털을 가지고 목에도 갖다가 목도리도 하고 나는 성경보다 목도리가 이때 나왔네 그랬어. 목도리도 하고 토시도 했어. 토시도 그때 나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달라 아버지가 맞이 예서입니다 하니까 음성을 왜 네가 예서가 아니고 야곱의 음성이고 네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목도 만져보고 팔도 만져봤어. 봤는데 털이 있어. 근데 몸은 예서인데 음성을 왜 야곱이냐 이 말까지 했다고.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 그랬어. 우리가 영적 눈이 아니면 원수 새끼들이 와가지고서 잡아먹어도 몰라. 말씀에 다 뜻과 이유가 까닭이 있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자 에서입니다 하고 근데 어떻게 네가 빨리 왔냐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순탄하게 해서 빨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수고 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간 거야. 근데 형이 해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부모를 왜 즐겁게 해드리고 왜 좋게 해드리고 맛있는 게 해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했어. 하니까 그 잡수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조금 전에 축복을 받아가는 건 누구냐. 에서가 전에도 야곱이 전에도 나를 속이더만 오늘도 또 속였습니다. 축복이 내 형제를 성리라는 것밖에 하나 없어. 그것밖에.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딴 거 더 없느냐. 없다. 나한테 그거 7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내 형제 종이들이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형제 종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뭐를 물병 하나도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어. 엄마한테 기름병 한 병 받은 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도 갖고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니까 돌베개라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만 천사들 오르라 내리라 자기를 지켜주는 걸 보고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 그래서 돌베개 하고 있던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병을 갖고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을 적에 외삼촌이 복을 받아야 나반이 복을 받아야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 집에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7년 14년을 살아주고 마누라 외사촌 동생 둘을 마누라를 얻었어. 14년 머슴살해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자꾸 부리는데 싹을 정합시다. 그 싹을 어떻게 정할까? 잘 들어요. 싹을 어떻게 정할까 하니까 나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얼룩이가 나거든 나한테 주고 흰 거는 외삼촌 하세요. 근데 양이 얼룩이가 잘 안 나와요. 양떼들 봐요. 전부 하얗지. 근데 야곱이 어떻게 정해요? 많은 걸 달라 소리 안 하고 얼룩이가 나거든 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삼촌이 야가 양을 치면서도 바보도 한참 바보구나. 반틈씩 갈라달라 하든지 하지 얼룩이가 나지 않는데 얼룩이를 그럼 좋다고 하고 했죠. 누가 욕심이 있어요? 야곱이 욕심이 없고 나반이 욕심이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싹을 보니까 나머지 전부 다 얼룩이가 나와요. 또 바꿨어. 뭐 7번을 바꿨나 몇 번 바꿨다 했죠. 그게 욕심 때문에 바꾸는 거라. 내 욕심으로 치우치면 안 돼. 작은 걸 없는 걸 선택했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으면 불쌍히 듣고 하는 거 몰라.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죠. 나중에 양떼가 많아서 서로가 종들끼리 싸우니까 너와 나에게 부족하니까 네가 정해라. 먼저 정해라 그래. 정하는데 뭐라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어. 근데 아브라함 어디 갔어? 악산을 택했어. 근데 그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망할 때 롯의 가족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엄마는 죽었지만 그 씨가 남아있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서 남아있습니까? 딸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라크 전장이었죠. 그 딸이야.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뭐냐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씨예요. 그 씨가 저 모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면은요 끝까지 욕심을 부렸더니 그것까지도 그 이스라엘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주여 주시옵소가 아니야. 믿음으로 본성을 지켜야 돼. 참마음 참뜻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도망쳐 왔어. 도망쳐 오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는 거라. 베들로 간다 해놓고 베들로 안 갔어. 딴 데로 갔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도망갔어. 딴 데로 갔더니 귀하고 이쁜 딸이 강간을 당해. 그 현지인들에게. 그러니까는 딸을 둘라. 그러면은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너와 낯서게 풍족한 땅이니까 쓰자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를 갈지요. 그래 내가 줄 테니까 그럼 너가 할례를 시켜라. 싹 다 할례 시켜놔 놓고 할례가 뭐냐? 성기끝을 자르는 거예요. 성기끝 자르는 게 할례요. 그래서 니는 내 것이라고 표적을 했는 것이 산에다 심어놓은 거라. 절대로 변하지 못하도록. 할례를 시켜놔 놓고 싹 다 죽여버렸어. 살인건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더니 살인건이 벌어져.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는데 무슨 계획을 합니까? 형이 400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거야. 알았죠? 아는데 뇌물 공세를 벌이는 거야. 뇌물 쓰면 안 돼. 뇌물 공세를 벌이는데 세 대를 만들었다 했어. 네 세 대를. 한 대 치면은 또 한 대 보내고 또 한 대 치면 또 한 대 보내고 또 한 대 치면 또 한 대 보내고 세 대를 보냈어. 근데 압곡강을 다 건넌 거야. 압곡강을 다 건넌데도 자기가 못 건넌 거야. 무서웠어. 형한테 죽을까봐. 자 이제 마누라, 재물, 재산, 가족 싹 다 넘어가 버렸어. 근데 압곡강에 살아남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 남은 거라. 자기 혼자 남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천사가 나타났어. 밤새 그 씨름을 했어. 밤새 그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워서 당신이 내한테 내가 시간이 돼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안 놔주죠. 당신이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안 놓겠다. 끝까지 싸웠어. 난 지금 한두 배를 쳐가지고 한두가 어긋났어. 그러기에도 복을 달래. 이거야. 내가 죽기 살기 살려도 애쓰지 않으면 내 안 살려. 올라가. 도망쳐봐야 살 길 없어. 그 말 안 하고 버릴 수 있어. 근데 왜 말하겠어요? 하나님 원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한 거야. 삭수가 놀라다고. 지금 내가 죽기 살기 힘써가지고 싸워 이기지 못하면 네 못 이겨. 오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폐인된다 그랬잖아. 안 돼요. 김은중 목사님 나갔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나갔어. 분명히 새벽기도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랬어. 주일날도 안 왔어. 뭐 하겠습니까? 죽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폐인되지 마. 끝까지 내가 싸워 이겨야 돼. 마침 5시로 가는 배가 있다더만은 감자 캐러 간다니까 그 전날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하라 했어. 안 하면 그대로 죽는다. 뭡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밥 먹으라도 안 일어나.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네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하나도 안 됐어.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죽겠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가 몸부림쳐야지. 내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태학도 넣어. 안 돼. 오늘 이 말 듣고 네가 결정하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너가 부모가 네 관리 못해.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어디 가도 안 돼. 그래서 오늘 갈까 했는데 자꾸 안 된다 하셨고
서울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기도 부탁하니까 네가 의지가 없다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죄송 아프다만 했지 정말로 뭐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네가 이겨야 돼. 알겠습니다. 네한테 은혜를 안 줬으면 하지만은 은혜 전화놓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하고 다루지도 않아. 이미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거야. 왜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고 태어났거든. 근데 어디로 갈 거냐고. 피해 도망갈 길 없어. 예. 예수님도 물으셨고요. 생각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랬습니다. 노 집사님도 본인을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해달라고 강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약함으로 남편이 힘쓸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버려서 남편이 지금 가더라도 좋으니까 노 집사님 원래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땅도 그래서 산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려고. 내가 지금 땅 사면 뭐 할 겁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고. 내가 무슨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겠어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따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따라와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따라온 거 없어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이대로라고 하시고, 늘 음악에 이런 곳에 보내주신 거 항상 감사하라는 마음 주셨고, 항상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곳 보아기도 말씀한다 하시고 양문 곁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양들이다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는 것은 베데스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인데 거기 행각 다섯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종들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권면하여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있을 때 원장님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하는데 여기까지도 안 걸리면 못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이렇게도 어떻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하는 것이 도리어 시험에 걸리고 올매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인들 그걸 다 모르겠느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 마음 저 마음도 있지만은 이미 겪어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지 무관심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만 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은 이 보아기돈을 말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을 말하는데 못에 와서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회복하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에게 주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역의 그릇대로 베데스다라는 어떤 또 저에게 주신 못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베데스다는 못이라 하시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이제 뽑아라 하시고 또 얘기하면 뽑아라 하시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제 뽑아
지금 이제 시간 바쁘게 지금 일을 하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했을 적에 뭐 1번, 2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미국에 가는 것을 날짜를 줘야만이 어떤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24일부터 29일까지 주셔요. 그래서 정말 맞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7월달로 넘어가가지고 또 주시기도 해요.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만 내가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주셔야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집을 구해야 비행기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처럼 떠나라, 오늘 떠나라, 오늘 확 떠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구해, 집을 구하려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숙소를. 뭐 호텔로 들어가면은 그냥 호텔을 가라는 겁니까? 안 되면 호텔 물어봐. 근데 호텔을 가면은 아무것도 해먹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거는 목사님한테 거기서 순전히 외식만 먹어요. 외식만 먹고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한식을 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라, 잡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려니까 집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원룸이라든가 무엇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려니까는 우리가 그 전에 가서 뭐 21세기인가 이제 거기를 가면 거기는 연락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이 문제예요. 뭐 호텔 하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런가 몰라요. 근데 지금 찰나가 어떤 찰나냐니까 7월 3일이 미국에는 최고 명절이래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7월 4일? 영국에서 독립한 날이에요. 독립한 날이에요? 그래서 최고 명절이래.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고 뭐고 마마 없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떠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날짜를 얼마까지 주겠습니까? 하니까는 처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셨는데 더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더 주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준다는 게 뭐냐면은 서로가 지금 형편이었더냐니까 강성 교사님이 오겠다는 거죠. 우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강성사가 오려면은 뭡니까? 휴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휴가도 맡아야 되고, 또 이번에 김영란 집사님이 왔다 갔지만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어요. 네, 도착이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게 되면은 3일이 세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날짜는 지금 25일, 24일이나 25일 떠나는 걸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열심히 두드리고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박성환 목사님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강성교사한테 며칠 나와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 물으라고 하니까는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말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마음을 주셨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을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강성교사한테는 먼저 지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혹시 방이 비운 것이 있는가 그런 거라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지금 몇 방으로 이제 얘기는 해놨어요. 왜? 지금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이니까 자기 전에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 원장님한테도 이제 알아보라는 것이 그 21세기 전화해가지고 가니까는 없대요. 7월 달에도 없고 이번 달에도 없고 다 짜여져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목사님한테 오늘 주시는데 베데스다 어딘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무엇이라는 것이 치유라 말씀하시고 이 치유 능력을 더 강하게 주셔서 사방 땅에 이제 그런 성도들과 사방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너는 내게
이렇게 왔으니까 회개 열심히 하고 감사 많이 하면 되는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렸을 때 뿔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뿌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유는 주변 사람들 잘못된 것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했던 것. 직장에서 이게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100명이 넘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이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되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이제 볼 때가 많은데, 이제 제가 하는 일 힘든 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저한테 부tum으로 해서 제가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제 갈수록 지치고, 이제 중보할 때도 있고 이제 뭐 회개할 때도 있지만은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칠 때는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제 판단이 들어가고 이제 좀 싫어지니까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 이제 부딪히면 시험이 되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제가 힘들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 차 타고 오면서 방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 받을게요.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빨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럴 때 어떡할까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빨리 받는 거라. 그게 이제 이거 축 치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 사람 어떤 행동을 보고 저럴 때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 놓고 뭐 감사해줘라 하면 감사해주고, 그 사람 보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라 하면 명령하고, 십자가 꺼나면 십자가 끄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한꺼번에 막 밀려들 때는 이게 하나하나 느리느리 내가 기도 응답을 천천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지친다 이럴 적에는 이거 지치는 게 냅니까 누굽니까? 나처럼 이렇게 지친 사람이 있으면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사람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바로 치면은 바로 나가버려. 근데 이거 바로 치지 못하면은 내한테 머무르니까 마치 내가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이 생각을. 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 그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죽게 되면은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욕하고 나중에 뭐 쌍소리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라. 그게 내가 죽으면 그렇게 돼. 근데 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해가지고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쳐내지 못해요. 쳐내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는 해요. 이렇게 해도 기도하고 저렇게 해도 기도하는데 이게 쳐나가질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와서 말을 할 때 말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와서 말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쳐내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왜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시키는 게 해도 왜 안 됩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 있고, 내가 많이 물으면 말이 묻는 것만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돼서 내가 알 수가 있고, 내가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은 척만 나가. 척, 거룩한 척, 믿는 척, 아는 척, 듣는 척, 이것만 돼. 그래서 속으로 막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세히 알게 되는 거라.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이유도 알고 까닭도 알게 되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는 아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묻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천천히 하려지 말고 빨리빨리 한마디로 조지는 거. 나 2번도 안 해. 하게 되면 이거고, 안 그러면은 따지는 거예요.
예약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얼굴 색깔 보면서 명령해야 되고 눈 보면서 명령해야 되고 하는 행동거지 보면서 명령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을 중단해.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마음으로 막 다 쳐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저는 뭐 가만 놔두다 계속 제사 지내고 있어. 원수 앞에 나를 데려가라, 나를 잡아먹어라, 나를 어떻게 해라 하고 제사 지내고 있다. 예. 저는 예루살렘은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못은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하고 그 못은 상징이 근원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가 너에게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된다. 생의 근원이고 존재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고 다섯 생각이라는 거는 그 못을 중심으로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5개의 기둥인데 그 기둥은 네가 때로는 힘들 때, 지칠 때, 흔들릴 때 매달리고 쉬고 그리고 가서 붙어있고 그런 너한테 아주 중요한 5개의 기둥인데 그 기둥은 하나님, 예수, 성령님, 종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는 십부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 5개의 기둥을 그 중심의 근원을 통해서 네가 계속 붙들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또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고 영향을 받으면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물었고요. 모든 것은 네 자신에 달렸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바르게 서겠다는 마음, 믿고 또 믿어서 올바른 마음을 지녀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굳게 서고 네가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기 힘드니까 그래 안 하면 항상 꽤 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친정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엄자님께 보이고 점심밥을 묻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먼저 삭수가 돌았다라는 말을 저한테 기도 처방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너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눈이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그러는데 눈을 보고 미혹하고 정죄하고 비방 판단했거나 이런 것도 회개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데스다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못 근처에서만 퍼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것이 그게 38년의 병자가 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못에 들어갈 수 없다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사모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부분 결단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가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못 갑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치료 안 해주셔.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까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떠내보냈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할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육적으로 했는 거 계획적으로 하면 다 물고 보면 되죠. 나중에 이제 무서워서 못 가면 못 건너가. 그래 못 건너가니까 밤에 천사를 만났다고 그랬다고. 근데 천사 밤새껏 실험했어. 놔줘, 보내줘. 나 복 안 주면 안 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환도뼈를 쳤어. 이걸 됐어. 그런데도 복 안 주면 안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복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네 이름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12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게 아니고 12 형제를 낳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진 거라. 근데 그 나라가 세워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몽땅 사랑하느냐? 아니죠. 사랑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떤 걸 사랑하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싫어해. 그러면 유다가 죄를 지면은 베냐민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든가,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을 친다든가, 베냐민은 제일 막내 아들 쳐요. 그래서 한 형제라 해가지고 오늘 이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이 다 잘 믿겠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잘랐어요. 맡기운 자만, 내게 맡기운 자만 양육하라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만 양육했지 내 가족 울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거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 못해요. 팍팍 다 잘라버렸어. 내가 안 자르니까 하나님 다 잘라버려. 저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거나 내가 시집에서 시집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하는 거나 이웃사람한테 하는 거나 나는 똑같아. 나쁘게 하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 거,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으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내는 자만 내가 양육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거 다 잘라버렸어. 시집에 시 외사촌이 어머니가 오남매예요. 근데 한 사람도 싫은 사람이 없어요. 숙모든 외삼촌, 시외삼촌이야. 또 시외사촌도 있어요. 어머님 사촌이.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겉으로 표현이 됩니까?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속정은 가지고 있어도. 근데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속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딴 사람 다 무서워하는데 시 사촌 동생 중에 어머니한테는 동생인데요. 다 무서워해요. 장남이라. 근데 그 시삼촌이 계실 적에는 이 형제들이 어쨌건 하나가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삼촌을 통해서 다 연락이 와요. 뭐 누가 뭘 하니 하고 다 연락을 해요. 그랬는데 그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끊어져 버려. 없어. 그래서 정말 둘이서 싫다 소리 안 하고 싫다는 마음 없이 큰일이 있다 하면은 결혼식이 있다, 회갑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시외에는 그 짝에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님 친정 쪽으로 그 짝에 다 있으니까 시가집 쪽으로는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작은아버님 돌아가시고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왔으니까. 근데 언제 만나도 좋아.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나 다 똑같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 데 쓰시는 거야.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촌, 7촌 아지매가 되는 거 이러는데요. 시가집에. 제가 그때 뭐 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갔다가 다 뭐 어른들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숙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누르고 계시는 거라. 근데 가면서 어머니 가니까는 눈이 백내장 걸려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한참 가더만은 아이고 내 새끼들이 어디 갔다 왔나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쉬누라. 내 새끼들이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내 새끼. 그 말이 너무나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삼촌이 우리 큰애가 죽었을 때 큰 백부님하고 같이 오셨댔어요.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조카 장남이거든요. 큰 조카의 장남인데 7살에 죽었다고. 근데 그때 큰아버지하고 그 삼촌이 오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른들이 조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 그 영혼들을 다 구원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월포에 있는 사람들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시켜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어쩌겠어요. 50이 내가 죽었다면 그 많은 영혼들을 거둬 올린 것이 수천 명이 되겠습니까? 수백 명이 되겠습니까? 중국 가서 거둬 올릴 때 하늘이 안 보이고 올라갔어. 유사장 집에 갔을 때에 수없이 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거야. 이 서산에서 죽은 사람 다 살리라고 하더라고. 내가 죽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 있다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유괴권은 못 봐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봐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끊게 했냐면은 밭을 둘이 맺는데 하나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연자 맷돌을 둘이서 돌리는데 하나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내하고 같이 있다고 다 구원시키는 거 아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앞만 보고 가라. 예. 앞만 보고 가라 했으니까 나한테 맡겨준 양떼들만 나 기르면서 가는 거고 떨어져 나가는 거 할 수 없어요. 내 가족들 안 따라오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몰라. 가족들 안 살려주면 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함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요새는 그 기도 안 해요.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언제든지 쓰다가 부지깽이같이 버리세요. 언제든지 쓰다가 나를 부지깽이같이 버리세요. 나 구원하시기만 일 안 할 겁니다. 아니었어요. 부지깽이는 뭐냐면 시골에서 불 때다가 부지깽이 없이는 불을 못 떼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부지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중하게 안 여겨요. 타면 갖다 물에 갖다 쳐요. 갖다 쓰시고 이래가지고 꺾고 올라쁘고 이렇게 하고 또 곱게 넣는 줄 압니다. 휙 던져요. 이상해요. 그 부지깽이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잘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꼭 쓰고는 휙 던져버려. 휙 던졌다가 이제 정신 때나 불 때일 때면 그걸 또 찾아갖고 와서 또 해요. 또 휙 던져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쓰다가 나는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쓰다가 버리세요. 수없이 그랬어요.
나 구원 안 시켜주면 안 할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죽어서 만일 지옥 간다는데 내가 그렇게 이랬는데 왜 나를 구원 안 시키고 지옥 보냅니까? 원장 묻지도 따지도 않을 겁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지옥까지 의인이 지옥까지 안 오거든요. 그럼 날 보고 지옥 가라고 할 때 나 죄인 거야. 근데 뭘 묻고 따져? 없어요. 우리 가족 구원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없어요. 최집사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니까 불의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진짜 그날 아침에 했는데 그날 오전에 가고 영혼을 구원시키니까 데리고 가고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매일 와야 돼. 매일 말씀 전할 때마다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보냅니까? 들으라고. 그 마음에 오는 거는 자기가 살았을 때 말하는 거하고 자기 죽고 나서 내 말은 똑같잖아요. 가서 들으라고 보낸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싹싹싹 이런데 그때 몰라서 그랬다. 숨기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씨를 버리고 나를 생각하지 말라. 나를 버리면은 남을 구원할 수 있어. 제가 평상시에 애 때부터 마음 먹고 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벌면은 소위 자선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 지금은 그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은 건강하나 돈이 없어서 굶어. 그러니까 미학과 하나 하고 한번 장사 미천을 내줘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장사 미천을 까먹지 말고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고아원에다가 애를 하나 여놨어. 애를 여놨더니만은 가서 이제 여름에 이제 애를 갖다 놔놨으니까 내가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갔더니만은 여름에 평상에 한 5살, 4살짜리가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부르구나. 달아달아 밝은 달, 이토백에 돌던 달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 네 동무, 네 부모 동네는 언제 갔고 네 혼자 여기 있냐. 그걸 볼 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남동생이 밑으로 둘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군에 갔다 와서 저거 자립할 수가 있으면은 고아원에 들어가든지 양원에 들어가서 얘들하고 같이 먹고 울고 같이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뀌었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로원처럼 고아원처럼. 그래서 어른들 옆에 놔두고 그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서운했던 건 아니에요. 내 본성으로 생각했던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데리고 있을 사람 데리고 있고 보내라면 보내고. 예.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진짜 내가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도도돌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영이하고 태영이는 제가 엄청 걱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공부를 하려면 대학을 하려면 유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시키지? 학비 대줘야 돼. 용돈 대줘야 돼. 생활비 대줘야 돼.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놓고는 하나님 묻지 않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태영이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기숙사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기숙사 나오니까 네가 데리고 있어라. 다영이는 4년 동안 네 들고 있어라. 예. 결정을 해줬죠. 여기 오면은 네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 없이 너희를 일시킬 거다. 심부름 시킬 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다 하고 하라고 했어요. 공부할 거 다 하고 딱 잘 시간만 와서 잠을 자라고 했어. 여기서 고신대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태영삼은 그 훈련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은 동생한테 여가 내가 몇 시쯤 거기 도착할 거다. 그러면 그때 동생 부산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나와. 잘했어. 학교 방학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 그럼 내일 학교 가면 오늘 끝내고 내일 바로 학교 가. 다 했어. 둘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빚 갚으라고 돈 주고 집에서 돈 안 갖다 썼어. 근데 부모가 나와가지고 부모한테 맡기고 나니까 이게 날라리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되는데 부모한테 맡기니까 날라리가 돼. 아무것도 간섭을 안 했어요. 갔더니 학교 갔냐 안 갔냐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딱 그 한마디 하고 나서는 잘 넘어갔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무조건 먹어. 여기서 먹을 거 없다 소리 하면 큰일 나. 배가 터져서 죽었다 하면 몰라. 근데 먹을 거 없어서 죽을 뻔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큰일 나. 아무리 있는데 밥이 모자라요. 반찬이 모자라요. 밥 없으면 라면이 대기되어 있어. 국수도 대기되어 있어.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 냉동실에는 고기가 있어요. 때때로 못 먹어서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던 거. 고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먹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하는 일 없어요. 냉동고 터져들어 갖다 넣어놓고 냉장고 열 몇 대씩 돌아가고 나중에 안 돼서 큰 걸로 해놓고 참 5평이 크더만 5평이 얼마나 큰지 저 5평 만들어 놓으니까요 냉장고 한 50대 돌리는 거 갖다 들어가겠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세요 내가 했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돈이 아무리 없지만 이건 도대체 전기대로 돌아가고 냉장고가 그냥 돌아갑니까?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옥상에 창고도 사실은 냉동고 만들려다가 안 된다 해서 창고 만들었어. 뜯으라고 하면 됐지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냉동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 냉동고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창고가 2개가 들어간 거야. 하나 사다가 했어. 뜯으라 소리 안 해. 참 우리는 청소부야. 김미선 집사님이 장사를 한다고 해봐. 하대만은 그만두게 되니까 딴 사람이 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보고 사라 해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진짜 얼마 안 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도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 창고가 2개 됐어.
전부 두 개 다 채이잖아요. 네. 있는 대로 채워놓으셔. 비워놓고 폼을 만들질 않아요. 처음에 에어컨 하나도 없어서 해를 먹었어.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거죠. 우리가 사다 놓은 에어컨 아니에요.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도 있죠. 안쪽에 있죠. 네. 다 그대로 쓰래요. 그래서 그 전에 3층만 우리가 쓸 때일 거예요. 어느 목사님 오시거든요. 이건 기도원 줄라고 만들어 놓은 집이네. 내가 구상했던 것보다 더 잘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이 오면은 어디다 뭐 놔둘 자리가 없으니까 가방을 방에다 쭉 늘어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에게 처음 다 수납을, 교회를 짓는 다음에 기도원 짓는 다음에 수납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만은 수납 공간이 전부 다 해서 우리 기도 물건이 다 덜치는 데마다 물건이야. 야. 구석구석 물건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내가 죽고 나서 이것을 정리한다. 이거 다 치우려면은 대형 트럭을 갖다 놓고도 맨날 며칠 걸릴 거다. 전부 다 숨어 있으니까 모르겠죠.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해주시고. 이 장의자를 하고 나서 이거 만들고 나가 며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사하는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게 악역풀을 붙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걸 옮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의자를 신 집사님이 남정광 집사님 결혼할 적에 몇 명이 옵니까? 물었어요.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거야. 250에서 300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에서 300이면은 사람을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든 게 이 여자예요. 그래서 접어서 치웠다가 폈다가 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한 가지는 잘못하면 이게 옆으로 그냥 내가 안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져.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도 넘어질 수가 있고 뒤로 너무 제껴도 넘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옮기려니까 보통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 300개 넣어 몇 개 넣어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신발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앞에다가 어떻게 신발 다 벗냐.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신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남집사님이 결혼할 적에요. 교회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 50명 정도 100명 정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릇이고 뭐고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혼식은 여기서 3번밖에 안 했죠. 네. 3번밖에 안 했지만은 텐트도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옥상에다 텐트 10개를 사가지고 처음에 야외 놀러 갔다가 2개 만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 하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옥상에다가 텐트 10개를 쳐놨어요. 제일 크다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경리 집사님 아들 장가갈 때는 옥상에다 텐트 치고 했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밀어붙이고 해요. 해오면 공간이 다 있어요. 옥상에 텐트를 10개 쳐도 자리가 남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이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한다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봅니다. 하면은 그것이 되고 돈이 나와요. 그런 거 예산하고 가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라는 명령만 받고 했어요. 내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제고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면은 그분이 다 하셔. 내가 울고짜고 할 거 없어요.
딴 기도는 원장님들 목이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와,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 좀 불효했어. 불효할 거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대는 한 번 가면 못 고치는 거더라. 성대 아끼는 거더라. 근데 제가 성대를 아끼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썩이끔 해놨어요. 예, 원래 음성은 이보다 약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원래 저음이 아닌데 저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데는 힘들어요. 우쪽이기 때문에 저음이 될 수가 없죠. 음성이.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울고불고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뒤에 안 받았죠? 누구예요? 사모님. 하나님께 여쭤갖고 행각 5의 말씀을 주시고 믿고 따라가고 또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못하겠다면 끝장내. 어저께는 전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러십니까? 물어봐서 이게 아니래. 네. 아니래. 네,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거기 행각 5이 있고 왜 말씀 주시고 항상 너를 지켜주는 영들이 있다 하시고 묻고 믿고 기도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라. 지금까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거 감사하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태해지고 병이 드는 것이니라. 그 병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할 일 안 해서 그렇고 나태해서 병이 왔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죽을 병인 양 생각해서 그대로 물르시면은 너희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르시고 너희가 살고자 않으면은 나는 버린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젠가는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미리 일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배 드리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내게 나를 세이세이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